요한복음 1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잘 쉬셨나요? 못 쉬셨어요? 오늘 잘 쉬셨죠? 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숙지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떠나시게 된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됐죠.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4장에 있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원한 미래, 죽음 이후의 모든 삶까지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신 것이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를 위한 집이 완성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즉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지름의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여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길을 찾을 수 없고 또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 너희의 길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으리라. 또 내가 또한 진리이며 내가 생명이니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겠다. 그리고 끝날이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자신이 있는 곳에 영접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제자들을 떠나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야 전부 믿지.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아? 우리는 계속 남아서 살아야 하잖아. 당장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복음에는 천국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밖에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 나타날 더 중요한 결과들을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심으로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네 가지로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 또 제자들에게 주신 격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시고 나서의 일들을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굉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어서 그를 잡으러 왔던 자들조차도 감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선포하시면 귀신들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선생님이요 지도자였죠. 그분을 통해 위대한 시대가 열릴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 세상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면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던 일도 다 끝나버리겠네요. 주님께서 떠나시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구원의 사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또 이 생명의 사역이 이제는 끝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의 사역,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 이 생명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확장될 것이며 날마다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보다 큰 일,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물리적인 큰 일을 하리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이고 더 큰 범위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 때의 사역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유대인의 메시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와 갈릴리 지방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시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누구를? 모든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으며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 그리고 말씀의 권세로 유대인을 찾아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추종자들 가운데서도 결국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패했고 그분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끝났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 없으셨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도 또 이방인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나님의 일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들어가게 하셨고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해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결코 멈춰지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온 세계로, 모든 민족에게로, 모든 열방에게로 확대되며 번져가며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사역은 결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이지요.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풀이 죽어 있는 제자들,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했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항상 주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그분을 떠나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지?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나에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니?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제사장이 되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또 너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는 내 눈에, 육안의 눈으로 내 곁에 계시지 않고 또 내 옆에 그분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 내가 그분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든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핵심은 이것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들을 것이며 받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위기들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혼자가 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이보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격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걱정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가난과 고통 속에 삽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 연약하고 또 낙심하며 절망하며 늘 마귀와 사탄의 고통에, 곧 마귀와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성장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위로, 기도하라. 내가 듣고 있다.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주님께서 떠나시면 아무도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3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주님께서 떠나시면 누가 우리를 가르쳐 주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이렇게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세 번째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기 위함이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나는 너희 밖에서 너희의 선생이었지만 내가 보낼 보혜사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선생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내가 가르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깜짝 놀라며 기이 여기게 될 지식의 원천이 너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스승이요 랍비요 선생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스승이시고 선생이시며 랍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모든 세상에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왜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왜 죽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련한 죽음이라, 그저 사람의 죽음 중에 하나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결코 믿거나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우리의 지혜, 육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만 했고, 왜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시고,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어리석게 보이는데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인데요. 어떻게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고 내 죄가 용서를 받으며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만,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제자들은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선언하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으며 어떻게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셔야 되는가,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는 그들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들은 새로운 지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영적인 지혜로 충만해졌죠. 그래서 그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설교하며 또 편지를 쓰며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과 말씀을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완전하게 분별하고 구분하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이해되게 하시고 또 몰랐던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지각이 열리게 하십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전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몰랐던 것 깨닫게 하십니다. 역사의 모든 진행 과정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며 놀랄 필요 없습니다. 전쟁이나 사건들이 일어날지라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실제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전처럼 제자들 곁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너희 속에 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죠. 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 안에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죽으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신다. 그 제자들의 마음속, 내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아니 계시록 3장 20절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유대인에게서 먹는다 이런 의미는 친구가 되었다, 교제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여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영원히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와서 너희 안에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닥치든 어떤 위험이 닥치든 또 어떤 위기가 닥치는, 심지어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으로 세상에 거하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며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놀라운 위로를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주님의 사역은 날마다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사역은 날마다 확장되고 번성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작은 한 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아래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심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날마다 번성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시작됐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은 바로 여러분 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오늘 여기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결과로, 열매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도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온 천지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떨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비참한 삶을 삽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 고난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가난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육체적으로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걱정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하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결과 4가지를 말씀해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떠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여전히 너희를 통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며 또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집이 완성되는 그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임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믿는 자, 오늘도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 향해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